오늘 저녁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저녁마다 되도록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요, 타종교 분들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차례 꼭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또 오후에 이렇게 3번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거든요. 또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그 3번 외에도 자기 개인적으로 시간을 또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이슬람교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꼬박 기도를 해요. 정해놓고 새벽에 1번 드리고요, 그리고 해가 뜰 때 1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정오에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럼 6번인가? 정오에, 오후에, 그리고 밤에, 그렇게 해서 5번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예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저희 차를 운전하는 기사분이 이슬람 신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다가 탁 세우더니만 조그마한 카페트 하나를 들고 나가더니 차 바깥에서 그 메카가 있는 방향을 잡아갖고 엎드리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 15분 정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희 다 그분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우리 가톨릭 같은 경우도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하진 않지만 기도문을 가지고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문을 외우면서 그걸 읽으면서 뭐 성인들을 기도, 또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기도의 어떤 샘플들을 가지고서 그거를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읽고 외워가며 기도를 합니다. 또 묵주라고 해갖고 그런 걸 가지고서 또 기도를 하기도 하죠. 또 불교 같은 경우도 기도를 많이 해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 수양에 우리 속초로 갔는데 그 설악산 입구에 그 신흥사가 맞나요? 하여튼 그 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추운데도요, 그 불교 신도들이 거기 돌바닥에 신발 벗고 올라가갖고 절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그 참배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앞에서 그 대리석 그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갖고 기도하더라고요. 와, 참 그 추운데 말이죠. 불교인들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108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염주 자체가 그게 108개의 그런 구슬로 되어 있어 갖고 그거 하나 돌리면서 정신 수양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약간 수양의 개념이 커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어떤 절대자에 대한 그런 어떤 간구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하면서 참선하듯이 그렇게 불교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급하면 다 기도하잖아요. 부처님, 예수님, 뭐 천재 신명이시여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상 내 발등에 불 떨어지면 아무나 찾으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앙과 종교는 없지만 명상하며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기도를 할까요? 동물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동물 기도하는 거 봤어요? 눈 이렇게 감고 오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예전에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웠는데 강아지들이 밥 주면, 사료 주면 기도하고 안 먹더라고요. 그냥 먹더라고요. 넌 기도도 안 하고 먹니? 넌 교회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기도할 줄도 모른다고 제가 막 구박을 하고, 그래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어요. 그 더군다나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한 장을 하면서 막 먹습니다. 막 먹고 싶어서. 동물들은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만 기도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전도서에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미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도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기도에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본능적 기도가 있습니다. 본능적 기도. 이거는 아주 원시적인 기도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예요. 또 무서움이 왔을 때, 두려울 때에 나도 모르게 뭔가 도움을 구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본능적 기도입니다. 이런 본능적 기도의 특징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떤 죄에 대한 고백이나 돌이킴이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 위기만 모면하면 돼요. 도와주세요. 이 위기, 어려움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본능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높이 솟은 것들을 향해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던가, 또 어떤 좀 신령해 보이는 나무나 또 어떤 탑이나 이런 거를 향해서 기도를 해요, 보통. 또 그런 게 별로 없을 때에는 이제 정한 수를 떠놓고, 그러고서 이제 장독대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장독대는 아니고 하여튼 어디다 올려놓고, 그러고서 거기에다 놓고 정한 수에 비치는 달빛을 보면서, 정한 수에 비치는 별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정한수가 새벽에 떠온 천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맑은 물을 떠놓고, 그리고서는 천재신명이여 천재신명이여 그러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능적 기도예요. 샤머니즘적인 기도의 모습인 거죠. 또 주술적인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술적 기도의 모습은 주문을 외면서 하는 기도예요. 어떤 특별한 단어들로 만들어진 그러한 어떤 말들을 반복하거나 그러한 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이제 가톨릭이 이런 좀 성향이 크죠. 가톨릭적인 기도죠. 그들은 어떤 기도문을 반복해서 읽고 외우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마치 주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 하면은 열리는 것처럼. 근데 그 참깨를 까먹고 그러면은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려라 콩, 열려라 옥수수,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정확하게 그대로 외워야 돼. 그렇게 해야만이 효과가 나타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토시도 안 바꾸고 그대로 그냥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스와계의 아들들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0 몇 장이죠? 9장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런 주술적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9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근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막 병이 낫고 막 악귀도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더니 15절에 악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그걸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선포하는 거구나. 그러고서는 똑같이 따라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술적 기도의 모습인 거죠. 또 철학적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명상과 묵상을 통해 선이나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수양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더 나은 삶, 더 건강하고 덕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해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의 무언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덕을 세우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불교인들이 보통 이런 철학적 기도의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응답이 외부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속에서 깨달음이나 결단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어떻게 고요하게 해서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마음의 결단을 해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그런 어떤 역사나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뭔가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절대자와의 그런 교제나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잠재력, 어떤 자기의 실존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한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도를 통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나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교인들도 기도하다가 어떤 신비적인 역사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성령 받으면은 막 방언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런 어떤 신비한 영역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도 악한 마귀나 그런 어떤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우고 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속을 들어오는 거죠. 채우는 거죠. 그래서 불교인들도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체험하는 성령의 체험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요, 어떤 자기를 어떻게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하루에 108배씩 절을 한다든가
뭐 묵주를 하나씩 돌리면서 어떻게 기도한다든가 어떻게 하라는 이런 행위적인 그런 초점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비우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생각이 정리가 될 때가 있잖아요. 비워지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 자기 내면, 자기가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기도, 또 철학적 기도예요.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불교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 불교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고 제가 이제 공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각 종교마다 특징들을 다 들어가고 살펴보고 불교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나,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내면의 그런 고요함 가운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불교에. 또 신비적인 기도가 있어요. 신비적인 기도. 신비적인 기도는 영적이고 아주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기도예요. 신과의 어떤 황홀한 연합,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어떤 초월적인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런 것과 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신접한 자를 의미합니다. 신접한 자. 그래서 보통 기도하다가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왔구나, 왔어. 그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신과의 연합을 통해서 뭔가 이제 너희들에게 해줄 말들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교만해요. 어떤 신접한 경험을 하고 나면 뭔가 자기가 초월적 존재와 동등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반말을 짓거리잖아요. 그러면서 무당들이 존댓말 쓰는 무당들 봤어요? 다 반말합니다. 그냥 굉장히 교만하고요. 그리고 뭘 자꾸 봤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약한 사람, 심약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쉽게 휘둘립니다. 두려워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봤으니까 그거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세상에 어떤 필요나 물질이나 건강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을 아주 세속적이고 저급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의 그런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 삶은. 그런데 자기를 거룩하게 어떤 초월적 그런 어떤 존재로 보이기 위해서 아주 그런 것들을 저급한 걸로 치부를 해요. 그러면서 뒤로는 그렇지 않은 그 말과 행위가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적 기도예요. 성경적 기도는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관계가 어때요?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려면 대화가 되는 게 참 중요해요. 말이 안 통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서로 간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가 되는 관계가 되어질 때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의 모습이 다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잘못하는 것인지 참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워낙 기도의 모습이 다양하니까.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혹은 처음 신앙적 도움을 받은 사람의 기도를 배우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속회를 드리다 보면 그 속회 식구들이 기도가 비슷해져요. 이제 인도자님이나 우리 속장님의 그런 기도 스타일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초신자들은 닮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도에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따라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활동이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를 잘 알고 올바르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깨어 기도하도록 명령하셨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후반에 다음 구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의 샘플을 아예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먼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보여주기식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있지 않고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찾고 하지만 종교의 열심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만큼 열심인 사람들이 없었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같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님과 멀고 사람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 관심이 없고 땅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흔히 많이 듣는 말, 또 혹은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와, 저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이네요. 대단해요. 기도를 몇 시간씩이나 해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또 그런 말을 듣는 경우도 많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관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때 기도하는 거를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또 보여지는 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 기도하네? 기도하는 사람이네? 또 기도를 많이 하네? 이런 인식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의 큰 어기, 또 예배당에 잘 보이는 자리, 또 높은 자리, 눈에 띄는 자리, 이런 곳에서 기도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신앙에 독실한 사람이고, 세리는 어때요? 초신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18장 우리 9절을 보세요. 9절 거기에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는 둘째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의 열심 가진 신앙인입니다. 또 하나는 누굽니까? 세리예요.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자,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조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세리를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도 같이 둘이 커피를 마시는데, 차를 마시는데 자꾸 이 남자가 저 옆에 테이블의 여자에게 자꾸만 관심을 갖고 눈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지금 하나님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해놓고는 다른 사람 얘기만 맨 하는 거예요. 난 저 세리와는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자신 기도할 내용들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난 저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의식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그득에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그냥 잘 보이지도 않는 어디 구석진 데에서 감히 그냥 고개를 들지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세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 고백하며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고개를 번쩍 들고 그냥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지도 가슴을 치면서 그냥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날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요? 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3번이라 그랬죠. 9시, 12시, 보통 3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기도 시간을 정하는 거는요,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또 의도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방에는 먼지가 많은데 시장 한복판에서 갑자기 카페트 꺼내고 거기에 탁 해갖고 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편을 끼치겠어요. 방해가 되겠어요. 거리적거리겠어요. 또 심지어는 함께 교제하다가 내가 정한 기도 시간이 됐어. 그리고서는
함께 있던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고 나 잠깐 기도할게, 그러고서는 기도하러 가버리는 거예요. 혹은 오늘은 시간이 없다, 나 기도 시간 다 돼갖고 가야 된다,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6장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 앞에니까 뒷장이니까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6절, 거기에 보면은 금식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히려 금식할 때에 티내지 말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들이 나 금식해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그 금식 기도의 상을 이미 받아야 될 것을 다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내가 볼 때는 게을러 갖고 아침을 안 먹고 오는 건데 맨날 금식을 한대. 아침은 뭐 물어보면 금식한대. 근데 내가 볼 때는 아침에 게을러 갖고 밥 해 먹기 싫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거기에 그래 갖고 안 해 먹는 것 같은데 뭐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는지 자꾸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뭐 금식도 뭐 허구한 날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또 예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남편만 없으면 금식을 해요. 남편만 없으면. 아니 왜 남편 없으면 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네? 내 생각에는 밥하기 귀찮으니까. 그러고서는 점심 때 제가 식사를 대접하니까 엄청 잘 드셔. 네? 잘 드셔요. 가끔 이렇게 저기 뭐 설렁탕 같은 거 이렇게 해장국 같은 거 사다가 갖다 드리면은 너무 맛있게 잘 드세요. 그런데 허구한 날 남편만 없으면 금식해. 남편은 있으면 밥 차려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남편만 없으면 금식하는 권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도 잘해야 돼요. 이미 받았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드러나게 했으면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은 받을 걸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단식 투쟁하듯이 무슨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그들은 받을 것을 다 받고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들어줄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외식적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장인가요? 네. 6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진실하게 대면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정말 오늘 그 하나님, 절대자이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대면하여 진실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저 폐부까지 다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두 번째, 여러분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반복하는 기도, 뭐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확신을 위해서 자꾸만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내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대표적인 모습이 갈멜산에서의 전투입니다. 막 그냥 뭐 뛰놀고 막 나중에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을 해하고 막 그렇게 뭐 하루 종일 그냥 해가 질 때까지 그냥 그렇게 했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문 외우듯이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기도의 시간이나 어떤 용어나 자세나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신이 감동해서 그거에 응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 자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과 정성으로 20일 동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뭐라도 보여주시겠지, 뭐라도 해주시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나와 다르다 그러면 불쾌해서 그때부터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기도를 많이 말해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뜻을 알아서, 내 사정을 알아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상황도 이미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부분도 보면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죄 지은 사람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구하여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이요 너무나도 심플해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데요, 기도를 잘 알지 못하고 성경적이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기도예요. 8절에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면서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라. 구하기 전에 다 아신대요.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과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묻고 또 구하고 기도하며, 또한 그 주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적 기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요, 우리의 올바른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기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